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구남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의 장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아멘. 또한 어두운 빛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는 자의 삶이 아닌 기상이변과 난리와 소문과 사건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걱정하고 불안해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린 마음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움의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이웃들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찾아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자유함을 얻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주를 찬송함에 있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반석이신 주를 바라며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의 강물이 넘쳐 부흥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연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마른 대지에 단비를 주시는 것 같이 가라앉은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송이 동산 금마서서 우리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9월달 한 달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하는 가을 첫날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로 또 말씀으로 첫날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새벽 월삭기도회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성교회 유념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 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 지지난주부터 우리 수요일 밤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길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죠. 자신의 열정을 다하여 젊은 날에 시간을 바쳐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회심한 이후에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생명의 불길이, 소망의 불길이, 믿음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짧게는 길게는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에베소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주 참된 복음, 선명한 복음,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AD 47년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두 사람이 가장 먼저 간 것은 구브로섬이라고 하는 저 섬으로 가지요.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 있는 구브로섬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서 그리고 동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트리키에, 지금으로 말하면 트리키에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밤빌리아, 그 다음에 비시디아, 그 위에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위에 갈라디아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루가오니아, 길리기아 이것은 다 남갈라디아, 남쪽의 갈라디아를 말합니다. 남쪽 지역의 남갈라디아를 말합니다. 밤빌리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죠. 이 전체 교회가 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이죠. 교회를 개척하는 후에 개척하는 순서로 갔다가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원래 돌아왔던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안디옥을 걸쳐서 다시 원래 있던 구브로섬을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잠시 머문 후에 다시 잠시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다가 2년 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갔는 1차와는 다르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저곳을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곳을 향하여 걸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본인이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2, 3년 동안 잠시 떨어져 있던 그 교회,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 지역에 선포했던 그곳에 불과 2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다시 그곳에 와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보니 거짓된 교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리들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의 자리에서 일탈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2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잠시 안디옥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이 사탄은 이미 또 그곳에서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한 거죠. 진리의 복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거짓 진리에 미혹된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거짓 교리에 잘못된 그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서신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 동기,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 교리에 대해서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호하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복음의 변호를 위해서 쓴 건데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2년 전에 가르쳐줬던 그 복음, 참된 복음을 2년 만에 금방 다 속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교란시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 교란시키고 변하게 하였다. 교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타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건을, 어떤 물건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중심을 잃게 만들다 뜻이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물건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흔들어 놓은 상태. 사람에게 대입하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적인 평정을 깨트려 심히 불안하게 하여 선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교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정심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말, 잘못된 말 뻔히 알면서도 계속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런가? 오늘도 저도 영상으로 계속, 오늘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와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흔들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우리의 유대교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전통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단들도, 거짓 교사들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처지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한자로 달을 이자 끝단자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모두 다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끝이 다르고 끝이 틀린 것이 이단인 거지. 신천지와 함께 지금 한국 교회에 매우 좀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상을 받고 난 후에 그 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한다. 너희의 기존 교회들은 뒷짐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거리에서 종이를 줍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상장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교의,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월절, 영생과 구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유월절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딱 던져놓고 자신들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유월절의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내릴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들고 있잖아요. 나갈 수 없고 너희를 보낼 수 없다. 애굽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통첩으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런 짐만이 죽음에서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탈출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민족 해방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의 절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날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유월절에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들이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 죽음이 온전한 죄의 값을 치르는 모든 것의 대가를 지불한 죽음의 피가, 그것으로만 그 하나로만 그 믿음 고백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전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고백하는 유일한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에 어떤 구원의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구원도 예수님의 죽음도 이야기하지만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수많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적으로 너무나도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위에 또 다른 것을 진리로 삼고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오늘 말씀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교회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사건 위에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조건을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선행을 자신들의 포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상을 받게 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 자체를 나팔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행과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복음의 선행을 포교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성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와서 말씀해 주셨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것을 많이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이미 자기의 상을 자신이 받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선행을 자신들의 포교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냐, 이렇게 복음을 변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인간 안상홍, 인간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복음을 변개하고 교란시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김주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상에 나오면 그렇습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어머니 하나님이 왜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저분이 되게 책사였어요. 안상홍의 밑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교를 나와서 그 사람 밑에서 모든 이론을 정립한 사람. 두 사람은 뒤에 숨어 있고 저 사람을 전면에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교리를 이렇게 설파하는 거죠. 올해 2023년 3월에 대구 반야월에서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글과 사진전을 이렇게 한 것을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글과 사진전을 이렇게 많은 사진을 걸어놓고 사진전을 펼쳤는데,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하는 어머니, 그런 사진, 어린 자녀를 등에 업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모습의 어머니,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 모습의 어머니, 시골 어머니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쭉 어머니 사진들을 찍어놓고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저 사진을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 어머니들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고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비밀, 수천 년 동안 감추었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글을 전시회를 한 거지. 그 전시회와 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킵니다. 복음을 변개했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 성령, 말씀, 복음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교주를 거기에 대입하고 자신들만이 진리가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이 끝이 다른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행태가 다 그렇습니다. 패턴이 똑같은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못을 박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9절에서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앞에서 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육체의 할례, 유대교에서는 육체의 할례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육체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울 사도도 우리 주님도 할례를 하려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핏값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자리에 첨가하여 놓은 것, 그것이 바로 변기하고 사람을 교란시키는 잘못된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잘라낸다는 것이다. 잘라낸다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할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끊임없는 악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유대교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을 벗겨보고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그것을 보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그 육체의 할례를 매우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할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2번이나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없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지 다른 복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이렇게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한 어조로 다른 복음이 없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이유는 그들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들어온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그들을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밭 안에 가라지를 쓰면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 가운데 나타난 그들을 잡아내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교란을 하고 마음을 흔들어 그들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호하고 수호하고 싶었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예수님의 모든 죄의 대가로 지불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흘리는 피, 그 피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었고 이 복음이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첨가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 쓰이게 되죠. 율법에 우리는 계속해서 묶이게 되어 자유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그 사건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함이 있음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진정한 믿음 있는 자들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주님의 말세의 시대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접근해 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살며시 들어오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교란시키고 복음을 변개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복음을 지켜내고 선명한 복음과 함께 매우 단순하고 매우 선명한 그 주님, 그 복음을 따라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 다른 복음은 없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켰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고 교란시키는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의 사설들이 난무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깨어서 선명한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의 피,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죽음이었고, 그것이 그 피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첨가할 수 없기에 바울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 변호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순하지만 매우 선명한 그 복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복음은 없네, 우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 찬양하겠습니다.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찬양하니 슬픈 오직 주의 시간으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로 열면 풀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열쇠를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영광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다른 어떤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복음 매우 단순한 이 복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구원이 너무나도 위대하기에 많은 조건들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 어떤 것에서 아버지 나를 결혼하고 우리 교회를 복음을 변개하는 어떤 것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을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진정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진성 집사님 암 수술을 위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백종기 집사님 표적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양경태 장로님 두 번째 수술 후에 또 아버지 안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강렬한 자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주님 아픔을 통하여 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름다운 모습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